좀 늦었습니다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함께 듣고 이 은혜의 경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교회에 말씀하셔서 교회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밝히 알고 우리의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주님과 함께 주의 마지막 역사를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에 지혜의 진리를 더욱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환을 보면서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죄사함, 속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존재론 철학에서는 죄사함의 의미를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즉 무죄선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사함, 그 속죄를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죄사함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유는 죄의 개념, 특히 율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죄사함, 속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속죄함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속했다 했을 때 대속, 그 속죄, 오늘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속량하셨다, 또 대속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대속이라는 개념은 레위기 문맥에서는 레위기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상으로 불러서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친교, 이쪽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죄사함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죄를, 도덕적인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런 죄 개념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백성을, 즉 왜 나아갑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생명의 친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백성, 그것이 레위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백성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것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대속, 속죄, 죄사함,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죄와 율법을 전제론 철학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바로바로 설명을 하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한 장 더 있으십니까? 예. 그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사가 말하고 있는 이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념을 바로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전제론 철학에서는 율법을 개인이 하나님의 절대법, 도덕적으로 완전한 법,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한 절대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법입니다. 이쪽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 율법이 곧 모세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거기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전제론 철학은 개인 구원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법, 완전한 법,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인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이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라 하는 그런 신적 윤리, 그런 윤리를 성경이 담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경영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이지 너도 나처럼 되라,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모도 자식한테 너는 나처럼 완전하게 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나이에 따라서, 그가 크는 그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하고 다스릴 것인가, 이게 조절되는 것이지 아버지처럼 완전하게 되라 그렇게 요구하는 아버지도 없지요.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어떻게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를 것인가, 그런 식으로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율법은 개인에게 주신 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대표자를, 모세를 중보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신 것이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삼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언약의 법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이에요. 개인에게 준 법이 아니라 각 개인이 지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는
그런 신적 윤리에 다다르라 하는 그런 개인에게 준 법이 아니라 개인에게 줄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론 신학 같으면은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될 것인가? 설명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안 좋네요.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개인이 하나님의 절대법에 이르도록 요구한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완전한 하나님의 신적 윤리, 그 신적 윤리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죄가 되겠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개인이 율법을 범하거나 율법에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우리 신학교 말고요, 저 시내에 있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죄가 무엇이냐?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빗나간 것이 죄다. 딱 가운데 10점짜리를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빗나간 것이 죄다 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10점을 맞춰야 됩니다. 9점을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다. 그래서 개인이 율법을 변하거나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 다 같은 개념이죠. 근데 성경은 개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이면은 그러면은 그 율법을 범하는 것.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인데 그 율법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개념이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범하는 것이 죄다. 그 언약이 율법으로 되어 있죠. 핵심은 율법, 그 언약을 범하는 것이 죄다. 왜냐하면 언약은 3번에 있는 것처럼 지키라고 세우는 것이거든요.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가 서로 매이는 것이에요. 반드시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가 서로 매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언약에 매이는 것이 자유고 언약에 매이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매이지 않으면 언약이 말하고 있는 언약의 법과 언약의 저주가 있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율법, 언약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을 통해서 언약의 법과 언약의 저주가 있는데 그 언약의 법과 언약의 저주도 개인에게 주는 언약의 법과 언약의 저주가 아니라 언약 자체가 하나님 나라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은 그 범죄 내용이 범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이냐? 저주가 무엇이냐? 벌이 무엇이냐?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멸망합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던지는 것이죠. 다시 애굽으로 그들을 돌아가게 할 것인가? 그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낸다든지 아니면 바벨론에 던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면은 그 언약을 범하는 것이어서 그러면은 그 언약에 말하는 언약의 법에 대한 심판, 언약에 말하는 언약 범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죠. 개인이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쪽에 보면은 언약은 지키라고 세우는 것인데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언약 당사자가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으로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완전한 법으로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언약 체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모세 율법이 절대 지킬 수 없는 완전한 법이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저주죠. 언약은 반드시 언약의 법과 저주가 있는데 언약의 저주가 그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 2번에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개인이 율법을 범하거나 1쪽 2번입니다. 개인이 율법을 범하거나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인 이유는 율법이 사람으로서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높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곧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법, 높은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인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보다 다른 신을 사모하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업어서 가나안 땅을 기업을 줬는데 그들이 그들을 낳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사모했도다. 그렇게 해서 언약에 대한 배반으로 설명을 하지 그들이 너무나 높은 지킬 수 없는 높은 법이기 때문에 못 지켰다. 더구나 사람은 피조물에서 완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의 의의를 이룰 수 없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인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번에 보면은 아담의 죄, 즉 원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는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가? 그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그대로 전가된 것이죠. 근데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담이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이에요. 아담은 첫 창조 세계의 첫 세계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한 옛 인류는 다 죄 아래 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 아래 있는 백성들이에요. 죄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에요. 그런 의미로 아담에게 속한 온 인류가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담의 원죄가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는가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더구나 사람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거의 할 말이 없지요. 그러면 뭐 하려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겠어요? 지킬 수 없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의 전제론적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본성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아담 아래는 모든 인류는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아담의 원죄가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일 아담의 원죄가 전가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피조물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런 말은 통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한 온 인류는 다 죄 아래 있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에요. 죄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에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거든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은 하나님이 왕노릇할 것인데 아담이 죄에게 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죄가 왕노릇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 사람의 본성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성경 그런 언어 개념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걸 성경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풀었으면 그냥 자동 쉽게 풀릴 것인데 이것을 전제론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꼬인 것이에요. 4번에 보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율법이 자신의 죄를 일일이 깨닫게 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한다. 또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자, 율법이 자신의 죄를 일일이 깨닫게 한다. 그래서 우리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가.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합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뒤로 넘어가면요, 성경에서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쪽에 있는 4번에 보면 로마서에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나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 역사, 구원 역사,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율법의 나라는 범죄한 아담에게 속한다. 자, 먼저 들어가게 되네.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 율법의 기능이 이제 5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하는 말은 그것은 율법의 기능 자체를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율법도 그래요. 율법이라는 것도 구약 자체에서 율법을 말할 때도 있고 신약의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해서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전제로는 보편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율법은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영원히 율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모든 사람들에 적용돼요. 성경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 전제론 신학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언약의 법이지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언약의 법일 때 그 시대의 율법을 해석할 때도 있고 그리고 역사가 완성된 시점에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할 때도 있다. 율법을 정의할 때도 있다. 근데 지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하는 이런 말도 실은 이제 역사가 완성된 새 언약 관점에서 역사가 완성된 이 시점에서 옛 율법을 지금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율법의 나라는 범죄한 아담에게 속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시대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권세, 즉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지 못합니다. 지금 빨간 줄로 타 있는 이 개념도 지금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의 나라, 구약의 율법을 지금 다시 해석한 것이에요. 자,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 할 때도 이 의도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의, 그런 의를 말하는가, 그런 보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라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그 의 개념이 달라요. 율법이 주는 의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주는 의가 따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이기 때문에 초동생이 아버지 앞에 얻어야 될 의가 있고 그리고 다 큰 아들이 아버지 앞에 얻어야 될 의가 다 다른 것이 아버지가 요구하는 의가 달라요. 역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의를 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 했을 때 이 의는 무엇의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의 의는 자 여기 뒤에 나오죠. 로마서의 의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들의 나라와 구약의 율법의 나라를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의 나라는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이며 아들의 나라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신약의 복음의 관점에서 구약의 나라와 신약의 나라를 대비해서 해석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아담 안에 섞여 있다는 것이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뜻도 율법이 사람의 죄를 일일이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라 죄의 시대에 속했다는 의미로 죄를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죄를 깨닫게 한다. 요 같은 개념이에요. 자, 구약 율법의 나라는 범죄한 아담에게 속한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첫 세계의 왕으로서 범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한 옛 인류는 불순종한 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전히 지금 로마서는 새 시대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구약의 나라, 율법의 나라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왜냐하면 죄가 왕노릇하고 죄가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죄의 권세 아래 있어요. 권세.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나라, 불순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죄가 왕노릇하냐?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거든요. 아담이 순종했으면은 아담이 순종했으면 죄가 아담을 지배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죄가 권세 있게 왕노릇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불순종하는 첫사람 아담과 순종한 둘째 사람 그리스도, 이걸 대비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 아래 속한 옛 율수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은, 죄가 지배하고 죄가 다스리는 옛 시대 아래 있는 것은,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구약의 율법의 나라는 범죄한 아담에게 속한 나라다. 그렇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라다. 왜냐하면 죄가 다스리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그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것은 사망이죠. 그래서 아담 아래 있는 모든 인류는 사망한테 다 지는 것입니다. 사망이 마지막 죄의 권세의 무기죠. 죄가 권세 있게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의 마지막 무기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걸 다 가져가요. 생명까지라도. 왜냐하면 죄가 다스리는 권세는 죄의 권세가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그런 의미로는 율법에서 의를 이룰 수 없다. 어떤 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물론 그 율법도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죠. 그런 의미로 율법이 주신 의를 이루지도 못했어요. 왜? 불순종했으니까. 그러면 율법이 주는 의견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 나라는 어디서 완성되냐면은 다윗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도 범죄해서 멸망했거든요. 결국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 아담 아래는 옛 인류, 그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가 범죄해서 바벨론에 멸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로마서의 의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들의 나라와 그리고 불순종한 구약 율법의 나라를 대비해서 설명한다. 거기 앞에다가 불순종한 구약 율법의 나라, 순종한 아들의 나라와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하니까 그 가로를 넣어주십시오. 불순종한 구약 율법의 나라. 이렇게 율법의 나라는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이며 아들의 나라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죄와 생명을 대비했죠. 죄가 왕노릇했기 때문에 죄의 마지막 무기는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것을 다 삼킵니다. 그런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을 조롱하죠. 왜냐하면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왔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를 가져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죄가 지배하는 죄의 권세가 지배하는 옛 나라를 끝내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순종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우셨다. 그래서 아담 아래 속해 있는 것이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뜻이고,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말도 율법이 사람의 죄를 일일이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라 죄의 시대에 속했다. 즉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죄를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죄. 죄가 권세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해요. 그런 의미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는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왕노릇하는 시대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다시 전설의 신학의 5번에 보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은, 자 4번부터 보십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율법이 자신의 죄를 일일이 깨닫게 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한다. 그것이 로마서 7장하고 8장의 관계예요. 로마서 7장과 8장은 그 개인의 탄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개인에다 대비해서, 개인의 탄식에다 대비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법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신적 윤리에 이르러가는 그런 절대법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율법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 자기는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은 죄인인 것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제 고백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얻으신 그리스도의 의, 그분이 우리의 우산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끝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뭐 능동적,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됐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그 교회사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성화교리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의로 받아 전가받아서 우리 의롭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의는 우리 개인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잖아요. 개인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그런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공로로 전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죠. 그러니까 그 의는 폐하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의는 완전한 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항상 친밀한 교제가 있으려면은, 영원한 절대 완전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친교를 누리려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인을 항상 깨우치고 돌이키고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죽은 자라. 우리의 의가 아무리 의로도 여전히 피조물의 의여서, 소위 말하면 파이프가 녹슬었기 때문에 그 의가 완전한 의,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의에는 이룰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나를 완전히 죽여야 되거든요. 왜?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주장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그 심해지면 고행주의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이 살아나서 나를 주장하고 이끄실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를 점점점 신의 완전함에 이르게 하실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됩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거듭거듭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아야만, 그렇게 돼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낮춰야만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려서 나를 신의 완전함에 이르러 가게 하실 것이에요. 이게 성화론이에요. 완전 도덕주의죠. 세상 종교하고 거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탄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존재론 신학은 우리를 여전히 율법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매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예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율법의 권세 아래,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검증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것인가? 자기 자신을 검증하는 것, 살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개인을 율법에 의, 신의 완전함에 이르러가는 그런 그 도덕적인 의를 지금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지금 말씀하거든요. 나라 의를. 그래서 3쪽에 보면은 율법의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은 율법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더 크게 여기고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으로 들어서게 된 것도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범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거듭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아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탄식했던 이스라엘은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의 시대를 끝내시고 율법이 주지 못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죄의 탄식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예수 함께 죽었는데 이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도 그 어떠한 것도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는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로마서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즉 율법 아래 있을 때와 은혜 아래 있을 때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성경의 복음은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더 사랑한 것이죠. 이방신을 더 사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의 다윗의 나라가 가나안 땅의 다윗의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에요. 이방 땅 바벨론 포로된 것, 그것이 율법이 저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율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 끝날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제 순종하는 새로운 나라, 항상 불순종한 아담과 순종하는 그리스도가 대비된 것이에요. 왕입니다. 대표 개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 속한 옛 인류가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아래 속한 새로운 인류가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순종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의예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그 죄가 권세를 발휘하는데 무엇으로 권세를 발휘하냐? 죽음으로 권세를 발휘하는데 가장 큰 권세가 죽음이거든요. 사망. 그래서 이 사망을 이기셔야만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죄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정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정지하지 못하도록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죄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 하는 그런 조롱이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어떤 것도, 죽음도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셨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구원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제론 철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전제론 철학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론 철학에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며 죄의 권세 아래서 탄식하게 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전제론 철학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죄가 우리를 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교회가 다시는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더는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교회는 결단코 죄에 속하지 않고 복음에 굳게 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불순종하는 옛 시대를 끝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죄의 시대를 끝내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주지 못했던 구원, 율법이 주지 못했던 의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얻으신 의거든요. 우리는 그 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속함으로, 어떻게? 세례를 받고 그를 믿음으로. 그런 연합 개념이에요. 그 왕께 속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그러면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두 누리는 것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하는 것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성경 그런 언어 개념을 쓴다.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읽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 권론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서 완전함을 이룰 것인가, 그렇게 교회사는 해석을 한 것이다. 위에 보면은 이제 구역 모임 교환이 있어요. 이 내용을
표로 요약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는가? 한번 써보시고 이제 그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내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아무튼 그 답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손혜근 장로님도 오시고 조일한 사모님, 이정훈 집사님, 이용희 집사님. 자, 들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요한을 여러 번 읽으시고 주중에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문제도 풀어보시고 서로 말씀도 나눠보시고 그렇게 이 말씀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십시오.